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또 출타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근본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명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되니까 우리가 추석이라는 것이 갈수록 변해져 갑니다. 추석 명절이 오면 참 많은 이들이 모여서 친척들과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마음껏 교제하고 나누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나누는 동안 수많은 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고 또 우상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믿었던 믿음대로 조상에게 복을 비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더 나아가서 이 시간이 되면 또 수많은 이들이 또 국가가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또 많은 소비를 부추기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데,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 좋은 말, 감사한 말, 기쁨의 말, 이런 단어보다는 뭔가 불신의 단어들이 많아지고 불평과 불만의 단어들이 참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쯤에 오늘 우리가 작은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명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 어린아이가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참으로 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땡큐, 미국이지요.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와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고 힘썼던 그들이 역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있느냐 봤더니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그렇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적어도 말수가 아주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균적으로 몇 번을 하느냐? 10번 이상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할까? 조사한 것을 살펴보니까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5위 안에도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 1위부터 5위까지는 이런 단어를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막말로 이게 5위 안에 드는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참 좋은 말로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이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얼마나 정직하지 못했으면 말끝마다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솔직과 정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요. 사실 추석 명절이 오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입술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이 시대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가 왜 잊혀졌을까? 바빠서 그렇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 불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난주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행복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감님 댁에 99칸 저택, 그리고 얼마나 많은 머슴이 있느냐, 하인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느냐, 이것이 전통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마을에 한 대에 TV가 있을동 말동하는 시절이 있었지요. 거기에 집집마다 다 모여서 여러분 TV가 있는 집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TV를 없애는 추세지요. 바보 같은 상자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나쁘다. TV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의 상징. 휴대폰이 처음 나왔던 시절에 휴대폰만 해도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이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가정집에 있는 전화만 있어도, 이 돌리는 전화만 있어도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나 요즘 가정집에 전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침대가 있으면 부의 상징이었고, 어떤 때는 냉장고가 있으면, 또 어떤 때는 김치 냉장고가, 이렇게 갈수록 발전하는데 요즘은요 이 렌탈하러 가보면 다 갖추고 있으니 부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당연히 되는 시대, 당연하다고 느끼는 시대,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그 순간에 내가 누리고 왔던 이것들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많은 일들에 경쟁 시대지.
경쟁 시대를 바꾸고 말하면 비교의 시대입니다. 비교는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서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속에 새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나오는데 이 두 주인공이 그런 비교의식의 끝판왕이다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주 명망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참으로 훌륭한 그런 음악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차르트라는 빈민의 도시에서 태어난 자기의 제자뻘 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천재성을 알아보았던 살리에르가 이 천재성을 도와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그 천재성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가졌는데, 자기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뭔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작곡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은 가진 것도 없는데 오늘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딱 하나 자기에게 없는 것 같은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도 더 빠른 작곡의 실력,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는 거예요. 누가 느꼈느냐? 본인이 느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살리에르를 존경하고 최고의 음악가로 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비교의식에 빠져서 왜 나에게는 이런 천재성을 주지 않았느냐. 자기가 다 갖고 있고 다 존중받는데도 자기 스스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가지고 없느냐. 그래서 결국 이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는 것을 그 영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 직장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체를 가지고 일터를 가지고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과 욕심 때문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의료 대란이잖아요.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1순위가 아프지 말아야 된대. 그만큼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의료계가 가장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체계를 가진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병상에 가 있는데 병원에 이 병상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도 진료받기가 참 힘들고 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1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사람들의 욕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감사해야 될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부여잡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내 손에 있던 것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 많이 가졌던 사람,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차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가 500개, 암나귀가 50마리, 500마리, 자식들도 많았고 건강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재난을 만납니다. 어느 한순간에 고통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립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들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립니다. 상실한 인생. 여러분, 남부럽지 않고, 아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욥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그의 고백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로의 상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신 것이 감사한데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껏 누렸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그 순간에도 욥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작은 세균 하나가 침투하면요, 우리의 몸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이 하나 눌리면 우리의 몸은 마비가 되잖아요. 길을 가다가 재난을 만나고, 여러분, 자연재해가 오면요, 우리 인간은 불가항력적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것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시련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이 시험이 고통으로 끝나고 시험으로 끝나고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 사도 바울이 참 고통을 많이 당해요. 저도 금번 성지 순례를 통하여서 참 사도 바울이 이 선교 현장을 걸어갔던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데 다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의 길을 떠나는데 정말 그 길이 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힘들고 어려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 파선단, 여러분 배도 그냥 호화유름선이 아니라 그냥 상선, 여러분 그저 직칸에 짐짝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속에서도 배가 파선, 여러분 배가 당시에 파선 당하면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상선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에 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원하는 곳곳마다 가게 없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을 움직여 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사도 바울처럼 많이 맞은 적도 없을 거예요. 성경에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 번 당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그 힘든 일을 당하여서 힘들어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또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을 뻔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돌에 맞았지. 여러분 태장 그리고 이 옥에 갇히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까. 몽둥이로 40에 감한 유대인 회당에서 40에 하나 감한 배를 무려 5번이나 이 가슴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슴이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의 걸음걸이를 살펴보면요 전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꽃게가 걸어가듯이 옆으로 비틀비틀비틀 그렇게 걸어갔다. 왜? 하도 많이 맞았는데 당시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 뼈를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저 아무데나 뼈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그는 다 겪었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거짓 형제의 위험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헐벗고 굶고 춥고 여러분 추워 죽을 뻔했고 굶어 죽을 뻔했다는 말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신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만 있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에 가시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가서 복음 잘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시가 우리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직이었다.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면 서신서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선생님의 눈이 되어주고 싶다. 내 눈을 뺏어라도 선생님이 눈을 고쳐주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대필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 크게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안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간질이라는 병 아시죠? 거품을 물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는 병은 간질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늘 겸손의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하여짐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가말리엘 최고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학문의 경제에 있었던 최고의 학문가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 가지고 사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고 옥에 가두고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겸손이라는 무기를 장착해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이 가시 때문에, 육신의 가시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 속에서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고통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통이 찾아옵니까? 내 안에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은혜 응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강함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항상 내 삶의 전부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빈손으로 이 땅에 왔노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시고 주님 것으로 주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통이, 이 가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방법이었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